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7장 통합찬송가 363장입니다. 337장 통합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사하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그날에 닥쳐올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던 역사적 사건은 BC 167년에서 164년에 팔레스틴을 통치했던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유대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 바로 제우스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그것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상의 형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사건이 반복되리라고 암시합니다. 이 사건은 로마가 예루살렘에 진입한 후 성전에 로마 깃발을 세운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첫째,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그것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완강한 마음으로 그것과 싸워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을 피할 방도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멸망에 저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모든 사람에게 멸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대항하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속히 그 성과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땅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난 것처럼 그리고 무너지는 집이나 가난한 배를 기꺼이 떠나듯이 그렇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대로부터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 말살 정책에 저항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산으로 도주해 안전을 확보했고 제2성전 함락 때에도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단강 건너편의 산지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물건들을 꾸리는데 시간이 걸림으로 도망하는 일이 지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가족이 나올 때 천사는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겉옷이나 기타 귀한 물건들을 지니고 가면 도망하는 걸음이 더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모두 요단강 동편에
펠라라는 안전한 마을로 숨었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폐망할 때 수천 명이 멸망하였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특별히 괴로움을 당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9절 말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첫째로 그들에게는 기근이 가장 쓰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벤 부녀들이 경루한 정복자의 칼에 배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냄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괴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는 급히 서둘 수도 없고 멀리 도망할 수도 없어서 그들에게는 도망하는 일이 지극히 괴로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기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려움과 재난의 시기에 기도에 힘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모든 상황이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재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베푸시는 자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겨울에는 낮이 짧고 날씨가 추우며 길이 더러워지므로 그때 길을 떠난다는 것은,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길을 떠난다는 것은 불편함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 마땅히 할 일 외에 다른 할 일이 없기를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께 경배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망해야 한다면 안식일이 주는 유익과 위로를 받아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들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감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환난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환난이 너무 심해서 그 가운데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심으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가 되풀이 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구원을 약속하나 믿는 자들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환난의 때는 외부적인 어려움도 더 어렵지만 큰 유혹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는 배나 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렇게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의 오심은 광야에 있는 사람만 또는 골방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누구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외 없이 갑자기 알 수 있는 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독수리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인자의 오심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는 사건임을 우리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먹는 독수리의 표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종말의 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고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매일 온전히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혹여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또한 멀리 떨어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오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언제나 마지막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또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